믿음의 사람들 6번째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본문 말씀을 같이 읽은 것처럼 라합입니다. 여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인 사도 바울이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우리 눈에 선뜻 내키지 않는 이름이 떠오릅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인데 그 앞에 수식어가 창녀입니다. 믿음의 영웅하면 위대한 왕, 업적을 남긴 인물, 모세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창녀가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창녀 출신인 라합이라는 여자가 믿음의 전당에 당당히 올려 있는가? 우리의 생각에 선뜻 납득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자가 4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라합이 나오는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리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어떻게 이 창녀 출신이 예수님의 거룩한 계보에 올라갈 수가 있었을까? 예수님의 족보만 봐도 의아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어떻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에 의해 예수님의 조상이 태어날 수가 있는가? 또 창녀 출신에 의해 예수님의 조상이 태어날 수가 있는가? 이방여인 루색에서 거들떠보지 않는 거지 같은 여인에게 예수님의 조상이 태어날 수가 있는가? 또 불륜의 관계인 우리아 아내 밧세바로부터 솔로몬과의 관계, 다윗과의 관계에 의해 솔로몬이 태어날 수가 있을까? 이런 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족보로 하면 부끄러운 이름은 다 지워버릴 텐데 요즘 보면 나라의 역사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일제시대로부터 독립하게 된 게 누구 덕입니까? 우리 자력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북한 공산당으로부터 우리가 지켜내는 게 누구 덕입니까? 우리 국력으로는 안 된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외국의 도움을 받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여러 나라들의 동맹에 의해 지켜진 참 귀한 나라이죠. 이런 역사의식이 사라져버린다면 남들이 뭘 할까요? 구해주었는데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민족으로 그렇게 낙인 찍힐 겁니다. 부끄럽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입니다. 사실대로 기록한 것이 예수님의 족보인 것이죠.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한 가지 특징은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한 어떠한 신분도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구원에 관한 한 어떠한 지식의 조건도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구원에 관한 한 그 어떤 인간의 형편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가 있다. 아울러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들의 형편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형편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가 없습니다. 나설 수 없는 너무도 비천하고 너무도 연약하고 어떻게 감히 그분 앞에 내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나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오직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나온 자를 하나님은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다 받아주시는 그 넓으신 무한하신 사랑 덕에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 기록해 놓은 글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도전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증오했던 직업이 세리와 창녀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받아도 이 둘만큼은 지옥 갈 첫째 자식들이다. 마귀 자식들이다. 이렇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가나안 족속이라니요.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로 불구하고 어린아이부터 짐승까지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몰살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살려둘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니요. 어떻게 멸시천대에 봤던 그 여인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니. 당시 바울 시대에 살았던 히브리인으로서는 껄끄러운 말이었습니다. 도전을 주는 겁니다. 너희가 멸시하게 여겼던 창녀 라합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조상 계보에 오른 당당한 믿음의 여인이었다.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창녀보다 더 낫다 하고 라합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고 하는데 과연 너희들은 라합처럼 행동을 할 수가 있는가? 도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창녀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몸을 파는 매춘부를 보면 글쎄요, 괄시, 천대, 저런 죄인,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야, 내가 라합보다 못한 사람이구나. 내가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초신자인 라합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구나. 라합에 대해, 믿음에 대해 배워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라합이 훌륭했기에 바울이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 위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려주었을까요? 배경은 여호수아 2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2장에 이제 가나안 입성을 하려면 첫 관문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둘을 보냅니다. 청년 둘을 보냅니다. 청년 둘이 여리고성에 들어가 정탐하러 갔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은밀히 정탐하려고 시팀에서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이름의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라. 정탐하러 들어갔는데 라합이라는 이름의 창녀의 집에 들어가 머물렀다. 그러면 라합 집에는 누구든지 머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몸을 파는 여자였으니까 청년들이었습니다. 쉽게 문을 열어준 것 같습니다. 그 집 자체가 몸을 파는 장소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도 그냥 들어가서 머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이가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오늘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지역을 탐지하러 여기로 왔나이다 하거늘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 끌어내라. 그들이 온 지역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들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촉과를 곤두세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쳐들어오는데 그 정탐꾼이 들어왔다면 당장 색출해서 신문을 하고 고문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라합에게 가서 끌어내라는 겁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데려다 숨기고는 이같이 이르되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그 사람들이 나갔으니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급히 그들을 추격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니 먼저 두 사람을 숨겼습니다. 잡으러 온 사람들 따르기 위해 다른 쪽으로 가는 걸 봤다. 얼른 따라잡아서 잡으라. 거짓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집의 지붕으로 데려 올라가 지붕에 가진에 쌓아놓은 아마줄기로 그들을 숨겼습니다. 사람들은 요르단에 이르는 길로 열로까지 그들을 추격하였는데 그들을 추격하는 자들이 나가매 그들이 곧 성문을 닫았더라. 라합은 순순히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정탐꾼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밀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의 정탐꾼입니다. 적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계가 창녀 역할을 하며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타민족 사람들입니다. 자기 민족은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적군이 들어왔는데 동족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인 겁니다. 적과 내통하여 스파이를 숨겨준 혐의를 받는 겁니다. 들통이 나면 죽습니다. 라합이 하는 행동은 지금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편에 서서 정탐꾼을 숨겨준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니.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는 라합의 믿음에 대해 지금 말을 해줍니다. 지금 라합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서 주란 말은 개역성경으로 여호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LORD 대문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합이 이방 여인인데 창녀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안다. 안다는 말은 확신한다는 겁니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로 인해 기력을 잃었다.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이 지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한 겁니다. 이 땅의 왕이 지금 여리고 왕이 아니고 이 땅을 차지하실 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넘기셨다. 이걸 내가 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창조 출신이 무슨 정보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미 암나를 보고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것은 기정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멸망할 수밖에 없으며 나는 너희 편에 서 있다는 겁니다. 너희 편에서 너희 하나님이 내 주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믿음의 근거가 10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들었다는 겁니다. 들었던 사실이 이집트에서 430년간의 생활이 끝나고 모세라는 하나님께서 영웅을 택하셔서 노예 생활을 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홍해가 갈라져 건너온 사실을 우리가 들었다. 언제 벌어진 일입니까? 40년 전 일입니다. 4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그 말들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최근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라합은 들었고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라합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열 재앙이 벌어진 사실도 본 적이 없으며 물이 갈라지는 사실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만나를 먹어본 적도 없으며 메추라기를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사건을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들었고 믿었다는 겁니다.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 이건 최근에 벌어진 일입니다. 오면서 강력한 왕이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쳐 부순 사실을 나는 들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들었다고 말합니다. 여리고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마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했죠. 무서워서 모든 여리고 성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져 내렸다는 겁니다. 들었고, 그런데 믿은 사람이 라합뿐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었는데, 그 사실을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여리고 왕도 아니고 여리고 성내에 있는 귀분이들, 귀족들도 아니고 배운 사람도 아니고 누구였습니까? 무식하고
몸 파는 것밖에 없는, 천대받는 가난한 사람, 성벽에 사는 사람, 라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은 다 편만하게 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듣고 내 것으로 알아차리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겁니다. 최근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신경외과 의사의 천국 간증을 봤습니다. 천국은 확실히 있다. 저는 그런 거 보면 이건 또 거짓말 하는구나. 항상 그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역시나 봤더니 제 기대치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가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고 임사체험을 해 뇌사 상태에서 깨어나 천국이 실제로 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센세이션을 이렇게 또 합니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또 그것을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분이 훌륭한 신경외과 의사고 명망이 있는 의사인데 권위자인데 그분이 체험한 천국 체험은 얼마나 진실하겠는가. 사람들은 내용을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용에는 예수님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심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같은 나비 같은 오컬트 신앙의 상징이 존재할 뿐이지요. 그런데 무분별하게 그것이 진실인 양 천국이 있으면 되지. 죽은 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면 되지. 분별하지 않고 쏠려다니는 걸 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닌가 합니다. 믿음은 봄으로써 들어오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길 바랍니다. 천국 간증 나옵니까? 나사로가 임사체험했다고 나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야이로의 딸이 간증을 합니까? 안 나옵니다. 왜 이런 라합 같은 믿음이 없을까요?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어떠한 비현실적인 아무리 포장된 그럴듯한 간증이라 하더라도 말씀에서 벗어나면 쓰레기일 뿐인 겁니다. 그냥 집어쳐야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 신앙의 중심은 말씀 중심입니다. 40년 전에 벌어진 일을 라합이 보지도 않았는데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듣고 믿었다는 겁니다. 인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옆에 있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보고 읽고 들음으로써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인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 현 세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동성애가 창궐하게 되고 낙태를 지지하며 도덕적인 양심이 무너지고 거짓이 정의인 양 포장되는 이 거짓된 사회를 보며 하나님께서 멸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편에 서 계심으로 저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보수주의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 기독교인이 몇 명 있을까요? 소위 기독교인 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심판할 사람과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라합을 보시길 바랍니다. 라합은 유대인들에 대해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정의를 내려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라합은 동족을 배신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배신자란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전통적인 모세의 율법을 저버릴 수가 있는가? 유대교에서 떠날 수가 있는가? 넌 배신자 아닌가? 기독교인이라면 그 낙인이 찍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건 배신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뭘 중요시합니까? 여러분의 동족이 중요할까요? 여러분의 친구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예수님 뿐입니다.
내가 천국 가고 내 가족이 천국 가는 것은 이 세상에 조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합도 여리고 왕의 명령에 따라 성문을 굳게 잠그고 그 안에서 살 수 있었을 겁니다. 덜덜덜 떨고 살 수 있었죠. 그러나 투항하지 않으면 그도 여타 다른 사람들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대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렇게 듣고 알았던 라합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일들에 관하여 들을 때 곧 우리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지 아니하였나니 주 너희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야, 라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창년입니다. 못 배운 자입니다. 무식한 여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입에서 이런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11장 1장에 나오신 말씀처럼 그분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 앞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온 하늘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너희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누굴까요? 여러분, 라합도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찬송을 합니까? 얼마나 예배를 드립니까? 라합이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만나서 말을 섞어본 적이 있습니까? 단지 소문으로 들었다는 것뿐입니다. 소문으로 듣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겠다. 온통 우상 숭배였는데 얼마나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이렇게 환경이 좋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마음껏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라합처럼 고백이 나올까요? 내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늘과 땅의 창조주가 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을 너에게 넘기신다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 같지 않아도 그분이 너희 하나님 편이므로 너희 편이므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라합은 벌어지지 않는 일을 벌어진 것처럼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직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세상이 원수 하나 할 것 없이 다 불로 태워버리겠다. 이 날이 다가온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건대 내가 너에게 친절을 베풀었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친절을 베풀 것을 주를 두고 내게 맹세하며 내게 참된 증표를 주고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를 구원하고 살려주어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하니. 자,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구를 하는 겁니다. 간구가 나오는 겁니다.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나를 살려달라.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나를 살려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분밖에 없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간구를 하는 겁니다. 지옥에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처럼 라합이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당신들이 심판하는 자이므로 내 생명을 의탁하오니
우리 가족들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건져내주라. 14절에 그 정탐꾼들이 그녀에게 응답합니다. 내가 우리의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아니하면 우리 생명으로 너희 생명을 대신할 것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실 때에 우리가 친절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접하리라 하며 약속을 주는 겁니다. 약속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우리가 친절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접해 주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하는 자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진멸해라. 친절을 베푸지 말라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지 말라는 겁니다. 다 죽어 마땅하다. 그런데 지금 죽어 마땅한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라합은 내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죽어 마땅할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으니 내 생명은 보존해 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약속을 해준 겁니다. 죽이지 않겠다. 친절하게 대접해 주겠다. 창녀인데 이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 왕자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천국에 입성할 때 그분은 온 마음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겁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15절에 이에 라합이 창을 통해 그들을 줄로 달아 내리니라. 약속을 받은 라합이 행동을 옮기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순차적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야고보는 믿음과 행위를 동일시합니다. 창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였다. 이 사자는 메신저를 말합니다.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람. 이 사자들을 받아들였다. 메신저를 그대로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다. 숨겨줬다는 겁니다. 줄을 내려 숨겨주었습니다. 이것이 라합이 행위였다.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 라합이 의로운 자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위와 연결고리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알고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듣고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믿으면 결단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행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가 믿음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니까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까? 믿으니까 성경을 보는 겁니다. 믿으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믿으면서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어떻게 그를 믿는 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도출하며, 이 행위는 라합이 목숨을 걸고 두 정탐꾼을 살려 보냈을 때 의롭게 된다는 영예로운 호칭을 얻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6절에 여호수아 2장 16절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추격하는 자들이 너희를 만날까 염려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었다가 추격하는 자들이 돌아간 뒤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하며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하여금 소약하게 한 너희 이 맹세에 관하여 우리가 비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8절에 보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너는 우리를 달아내린 창에 이 주홍색 줄을 메어두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내 아버지 집안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서 거리로 나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무지하리라. 누가 너와 함께 집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 그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가 우리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만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입 밖에 내면 내가 우리로 하여금 서하게 하게 한 맹세에서 우리가 벗어나려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되리라 하고는 그들을 보내어 떠나게 하고 주홍색 줄을 창에 메어 두니라. 창에 맨 주홍색 줄이 증표라는 겁니다. 그 줄을 보고 라합의 집에 머문 사람들은 해치지 않겠다. 그런데 보시길 바랍니다.
라합이 언제 줄을 매답니까? 보낸 즉시 창에 줄을 매답니다. 아직 성이 함락되기 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기 전입니다. 여전히 주홍색 줄을 매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라합이면 어떨까요?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행동이 돌고만, 그 다음에 상스러운 말이 나오면 안 되니까 돌고만 있었습니다. 한 바퀴 한 바퀴 한 바퀴. 라합의 마음 어땠을까요? 조급했을까요? 기다렸을까요? 이러다가 발각이 나면 어쩔까? 내가 적과 내통한 자라면. 그러나 믿음이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너진 순간에도 줄은 굳건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무너진 순간에도 라합의 가족들은 그 방에 집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6월절 생각하게 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피를 넘어가신 것처럼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손을 대지를 않았습니다. 이 주홍색 줄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고 설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명백하게 뜻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의미를 부여할 뿐입니다.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 뜻도 옳은 듯합니다. 주홍색 줄 안에 있는 집 안에 있는 자들은 손대지 않았다. 여호수아 6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에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외치라, 주께서 도시를 너에게 주셨느니라. 여호수아가 외치라 했더니 무너졌습니다. 17절에 도시와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주께 저주를 받을 터이나, 여기 나옵니다. 오직 창녀 라합과 그녀와 함께 집에 있는 자는 다 살리니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겼느니라. 20절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백성이 그렇게 외치니라.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므로 백성이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나아가 도시로 들어가 도시를 점령하고 도시 안에 있던 모든 것을 진멸하되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와 노인과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진멸하니라.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 지역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창녀의 집에 들어가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녀와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오라 하며 살려주었다는 겁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가혹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묵과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신가?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가? 아닙니다.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입니다.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죄는 그 어떤 것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멸한다는 겁니다. 남김없이. 오늘날의 사랑 타령은 예수님의 심판을 무기력화시켜버리는 겁니다. 복음을 훼손해버리는 겁니다. 심판이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왜 내려오셨겠습니까? 십자가상에서 그 가혹한 형벌을 받은 것은 그만큼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어마무시하다는 겁니다. 다 진멸시켜버리겠다. 그러나 라합은 이스라엘 편의 선자, 이스라엘 하나님 편에 돌아선 자는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진멸하되 이 사람은 산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 형편과 상관없이 진멸받아야 할 마땅한 자인데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창녀가 이랬다는 겁니다. 신앙은 지식의 수준이 아닌 듯합니다. 연배의 수준이 아닌 듯합니다.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성경 지식을 자랑한들 라합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외치고 한들 라합은 목숨을 걸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돌아가는 형편 중에 바른 소리 하면 질타당할까 봐 입을 다물어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바른 소리 한다고 멸시를 하면 쉽게 내쳐버리지는 않습니까? 동성애를 축복하는 목사가 존재하니 어떻게 그를 목사라 부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신기한 게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신기합니다. 오늘날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하신 걸로 착각을 하는 듯 모양입니다. 반드시 진멸하시며 창녀 라합만도 못한 믿음을 소유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용기가 있었다면, 진짜 구원받고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다면 이런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결단을 해야 라합은 당당하게 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영웅입니다. 우리나라 왕의 족보에 사람들이 반일 감정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왕의 족보에 왕의 부인이 일본 여자였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지워버리려고 할 겁니다. 신분을 어떻게 세탁해버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 어떨까요? 유대인의 눈에 봐서는 이야, 창녀? 가나안 여인? 거룩하신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여인이 끼어들어? 얼마나 부끄러운 역사일까?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자는 부끄러움을 아는 자가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자는 죄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여기서 의인,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은 갈 곳이 하나입니다. 지옥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도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 주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웠는데 어느덧 내 마음이 묻어져서 예수님 사랑한다. 이 말이 부끄럽다는 겁니다.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사랑한다는 말이 자연스러워야 될 텐데 어느 때 사랑한다? 이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참 마음이 라합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내가 무뎌져 버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악해져 버릴 수가 있을까? 나도 창녀나 다름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라합보다 깨끗한 자일까요? 우리가 라합보다 당당한 자일까요? 오히려 성경에서 라합을 기록함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를 더 부끄럽게 만드는 존재가 라합입니다. 이 라합의 믿음을 보시면서 이 멸망받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바로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날뛰고 왕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단합니다. 그가 무슨 징조를 본 것도 아닌데 벽돌 하나가 무너진 것도 본 적이 없는데 꿈을 본 적도 없고 환상을 본 적도 없습니다. 단지 소문을 들었을 뿐인데 이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홍색 줄을 내리질 않았습니다. 그대로 매달고 지켰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